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사도행전 7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온 그 스데반이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이 되어서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이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일 가운데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그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최초로 순교한 것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계시고, 스데반이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서 계셔서 정말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보좌에 앉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서 계시면서 스데반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스데반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정말 이 죄를, 나를 죽인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정말 자기를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 천국으로 갔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은 정말 사람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또한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사람들에게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사람들에게 정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도록 도우시고, 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 찬송은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먼저 언젠가 먼저 번에요, 그 일본 찬송하고 한국말 같이 이제 찬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찬송을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내 맘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내 맘에 있네.
난 주보혈 내 맘에 있네. 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내 맘에 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내 맘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내 맘에 있네. 네, 가사 너무 확실하죠,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예, 그리고 원수의 어떠한 정죄를 해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왜요? 요 피켓에 나오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내 모든 죄를 씻어서 의롭다 선포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판에 들어와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의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날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네. 찬송에 나오잖아요, 그죠? 날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네. 어떻게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예. 그냥 여러분은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구나.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 죄를 내가 씻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정말 이 복음으로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고 하는데 내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이 복음이 믿어져서 제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회개고요. 하나님 반드시 정말 여러분이 거듭나고 싶다는 이 열망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의롭다.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는 의인데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자,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데반이 이제 일곱 집사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는데, 일곱 집사를 이제 세운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만 하겠다. 왜? 다른 데에 시간을 뺏길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이잖아요. 그죠? 모이고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뭐 청소할 일도 생기고, 그쵸? 밥을 또 할 일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러한,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거에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면서 되어지는 어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모든 이렇게 일이 있는데, 거기에 신경을 쓴다는 게 너무나 지금 시간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도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제반 구제라든지 뭐 이런 공개 이런 일은 이제 일곱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예, 6장 8절에 스데반이 사도행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제 그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어떤 그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뭐 어떤 표적이라든지 뭐 큰 기사가 나면은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게 아니죠. 뭐냐 하면은 내가 확실히 거듭나야 돼.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표적이라든지 뭐 그 큰 기사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 현대에도. 근데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근데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이제 이 성경 말씀이 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공급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어떤 큰 그 기적을 또 행하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 저 사람은 능력의 종 해가지고 뭐 기적을 행하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거듭났을 거야. 천만의 말씀. 네. 이 복음을 말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그냥 강같이 흘러나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죄 없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펼쳐도 이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의인된 사람이니까. 네. 하나님이 이제 복음 가진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그런 능력이 다 나타납니다. 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을 보게 하시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는 거는요, 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는 말씀이 열리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아멘하게 되는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으면은요, 그 돌멩이가 없어져. 왜? 죄가 씻겨지고 예수님 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요, 내 어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물론 뭐 이제 성령의 눈으로 본다 그래갖고 뭐 우리가 뭐 그럼 뭐, 그쵸? 어떤 뭐 마음을 막 성경에다 들이대가지고 뭐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이제 요 육신의 눈으로 읽긴 읽어요. 근데 이제 이 육신의 눈을 누가 주장하냐 하면은 이 성령께서. 예. 일단 우리도 이제 이 눈으로 보잖아, 성경을. 근데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눈을 주셔가지고요. 성령이 눈이니까 예수님의 눈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영생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느끼며 감각하며 살아가잖아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눈인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아픈 사람도 고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않은 죄인이 이 복음으로 나오지 않고 뭐 까짜귀리 믿으면서 말이죠, 뭐 회개하고 자백해야 죄가 씻어진다, 이런 까짜귀리 믿어가지고 여전히 죄가 있어가지고 죄인으로 지옥 가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어떤 기적과 표적은 뭡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쏘으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스데반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있잖아요. 10절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쵸?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스데반을 시기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누가? 6장 9절에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다 이제 북아프리카죠. 그 다음에 길리기아,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 오늘날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그러니까 유대의 회당이죠. 그러니까 다 유대인, 그러니까 이제 뭐 헬라파 유대인이든지 뭐 그 히브리파 유대인이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쵸,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되겠네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에게 이제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이제 어떤 구약의 총망라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7장을 보면은 구약을 그 다윗까지 총망라한 거죠, 거의. 자, 읽어 가겠습니다. 7장 1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2절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잖아, 그죠? 거기를 이제 메소보다미아라고 그러나 봐요. 구약에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3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떠났잖아요.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거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였으니까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하란은 어디냐 하면은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거든. 오늘날의 이스라엘. 근데 이게 직선거리로 가면은요, 이 사막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리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삼각형이나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요 밑으로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란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하란이 어디인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위쪽으로. 이스라엘 한참 위로 올라가요. 한참 위로 올라가가지고 하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자,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이제 말하는 이스라엘 땅.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어때요? 자식이 언제 태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서 거의 20년이 넘어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자식을 준다라고 약속했을 때 빨리 주실 줄 알았죠. 근데 거의 75세에 이제 하란에 갔을 때가 아마 75세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받았잖아, 그죠? 네가 자식이 있고 아주 창성해지고 아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내 씨가 아주 많아진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거의 뭐 25세, 그러니까 25년, 그러니까 99세에 이제 그 사라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25년 후에 자식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 되어질 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약혼 그러면은 아직 결혼한 게 아니잖아, 그죠? 나와 당신이 결혼의 언약을 맺습니다. 반드시 결혼을 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약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잖아, 약속. 그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아직 안 한 거잖아, 그죠?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자식이 없을 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자식이 이제 있을 거라고.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왜 이 말씀을 하셨나요?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양, 또, 이렇게 재물이 큰 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사를 이제 지내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때요? 제사는. 양과 소, 새, 다 이제 뭐냐면 재물이거든. 우리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갈라가지고, 다 갈라서 피를 흘려야 돼.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이 가운데를 지나가시거든. 가운데를 지나가셔가지고, 죄를 씻는 제사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뭐냐 하면은, 큰 거는 쪼갰어. 근데 새는 쪼개지 아니했어요. 이거는 뭐 안 쪼개도 괜찮겠지? 이러고 안 쪼갰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새를 쪼개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가시지를 않는 거야. 당분간. 그러니까 한동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지를 않으시니까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막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있잖아요. 그냥 새들이 막 이제 이 시체가 됐잖아. 그죠? 다 죽었잖아. 이 또 뭐예요? 새, 양,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새들이 이제 먹으려고 이제 달겨드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께 제사 지낸 건데 하나님이 아직 안 지나가셨잖아. 그러면은 이 큰일 난 거야. 그래갖고 막 쫓았어요. 막 쫓으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결국 하나님이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어.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어. 근데 이제 새는 안 쪼갰으니까. 예. 뭔가가 남았잖아. 그죠? 뭔가가 남았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네 후손이 네 범죄로 인해 가지고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라고 말씀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새를 안 쪼개는 바람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아브라함도 참. 왜 새를 안 쪼개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말이지. 근데 그러한 범죄를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범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떤 범죄? 이건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세상 속에서 말하는 것 죄하고 틀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안 전해. 왜 그랬는지는 몰라. 그러면 복음 전한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안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죄사함을 못 받은 거니까 책임이 이제 그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안 전했다 이거야. 응?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잖아. 그쵸?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했던 범죄에 똑같이 우리도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 갖고 의인된 사람이잖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잖아.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막 복음으로 힘있게 달려나가고 막 이럴 때는 그냥 막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제 막 이러는 거야. 그러나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아니라 어떤 이 땅에 속한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복음을 이야기 안 할 때도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참 복음만으로 나간 사람이고 복음을 참 귀하게 여긴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안 그런 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생각으로. 오래 가지는 않았지. 그러나 이제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때가 있었다고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잖아요. 복음의 계보는 내려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전반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아브라함이 섬겼던 복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디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복음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그랬던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12형제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 12형제가 이제 이스라엘 족속 온 족속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런 복음을 귀하게 여기느냐? 안 그랬단 얘기죠. 복음의 계보는 내려가고 있었어. 왜냐하면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모세의 엄마, 그쵸? 모세의 엄마하고 아빠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잖아.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게 복음의 계보가 내려오고 있었다고. 그러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업신여기니까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노예가 된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결국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았다, 그것이.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제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떠했나? 나의 발걸음이 어떠했나? 정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거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7절에 또 가라사대 종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쵸? 애굽이 심판을 받잖아, 그죠?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게 이제 출애굽이야. 애굽을 나온 거예요.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라내는 거잖아. 잘라내는 거. 그쵸?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할례를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의인 됐으니까 그 표징을 이제 바깥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할례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할례는 어디에 하라? 이제 마음에 해라 그랬잖아. 마음에서 죄가 잘라져야 돼. 그러니까 죄인은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완전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된 사람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네.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그쵸? 이삭은 외아들이야, 외아들. 네. 이삭이 야곱을. 근데 이제 여기 에서는 안 나오네, 그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나와요.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구원을 받은 거지. 에서는 떠나갔어요. 예, 구원을 안 받았나 봐, 에서가.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네.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는데 야곱이 이제 부인이 넷이었잖아, 그죠? 그 4명을 통해 갖고 이제 12아들이 나왔는데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는 딱 하나예요. 라헬. 예. 원래 이제 총각 때도 이제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아버지가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외삼촌이에요. 이 신부의 아버지가, 라헬의 아버지가. 그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뭐냐면은 자기 딸내미가 레아가 큰 딸이 이 알력이 안 좋다 그랬거든. 이 눈이 이제 이렇게 총명하지를 않았나 봐.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볼 때 쟤는 결혼하기가 좀
참 결혼하기가 좀 힘들고 어렵겠다. 어떤 그런 마음을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큰 언니였잖아요. 근데 이제 라헬은 이제 야곱이 사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7년을 갖다가 이제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했죠. 근데 막상 결혼을 했는데 이 그 신부 아버지가 라반이 그 큰 언니를 갖다가 라헬의 큰 언니를 이제 그 결혼식 끝나고서 이제 이렇게 들여보낸 거예요. 텐트에다가 그 야곱의 텐트에다가. 그리고 이제 깜깜한 밤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는 라헬인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이제 레아인 거죠.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이 라헬이 얼마나 울었을까. 그 아빠 말을 들었겠죠. 아빠가 뭐라 그랬을까요? 라헬아, 언니부터 결혼해야 돼. 언니는 언니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가 이번에는 가만히 있어라. 이번엔 언니 차례야. 이러면서 이제 언니가 이제 야곱은 기다리고 있는데 라헬을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잖아. 근데 이제 이 아버지의 말을 라헬이 들었을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그죠? 이 라헬의 마음이. 물론 야곱에게 사랑은 받았지만은 어떤 언니가 먼저 그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사실 앞에서 이 라헬이 굉장히 막 울고 엄청나게 울었을 것 같아. 그건 뭐 언니한테 뭐 내색도 못하는 거고. 또 레아는 어땠을까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랑 또 결혼을 해야 돼. 그리고 자기를 분명히 이 신랑이 라헬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레아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반기지 않는 곳을 들어가야 되는 그 레아의 심정. 또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아버지 라반은 또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도 라헬을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레아를 먼저 보내야 되는 그 심정. 참 이 상황이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이제 그 야곱은 또 어땠을까요? 정말 자기가 7년을 봉사해가지고 라헬 정말 우리가 결혼할 때가 됐어. 얼마나 기쁘다. 이러면서 이제 뭐 참 기쁘게 이제 그 첫날 밤을 기다렸을 텐데. 그쵸?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라반이 7일 동안 이제 잔치가 이제 7일이니까 이제 7일을 이제 후에 라헬도 줄 테니까 다시 또 7년을 더 봉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년에 봉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레아하고 라헬하고 이제 애 낳는 경쟁이 벌어진 거죠. 이제 아기가 레아는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계속 자식을 주시는 거야. 근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는데 자식이 안 생겨. 그러니까 이제 이 라헬이 이제 막 남편한테 막 그냥 막 땡깡 부리고 왜 자식이 안 생기냐 뭐. 근데 레아는 어때요? 아주 그냥 아기들이 태어나잖아. 그래서 이제 나온 자식이 뭐예요?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그쵸? 그 아주 이름이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레위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죠? 이제는 내 남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 레이잖아요. 근데 이 레아의 마음이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가요, 마음이. 어떤 야곱을 향하여 막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이제 남편이 그냥 나를 사랑할 거야. 이런 그 마음이 차츰차츰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가. 그래갖고 유다를 낳을 때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야. 그러니까 이 레아의 마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난 이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남편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레아가. 뭐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뭐 가끔은 이제 뭐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그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렸어. 근데 이제 라헬은 어때요? 그냥 자식이 안 생기는 거. 언니는 저렇게 애를 많이 낳는데 왜 나는 그렇게 자식이 안 생기나?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라헬을 이제 하나님이 불쌍하게 또 여기셔가지고 자식을 준 것이 요셉이잖아, 그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형하고 큰형하고 이 요셉하고 11번째잖아. 11번째. 그쵸? 네, 그래서 자, 근데 이제 그 야곱이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다고. 그 라헬이 낳은 자식이 요셉이거든. 요셉과 베냐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예,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근데 이제 이 요셉이요. 이제 말씀을 이제 읽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건데, 이 요셉이, 구원을 받았어. 먼저. 그러니까. 그리고 복음에 서 있는 자식이야, 이 요셉이.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들은 이제 구원을 나중에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요셉을 시기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 물론 아버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도 시기를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으니까 요셉이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요셉이. 그래서 이제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네. 요셉을 먼저 이제 보내신 거죠. 애굽으로. 그래서 이제 노예로 팔았잖아, 형들이. 원래는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악해. 어떻게 형제를 죽이냐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아버지의 자식인데. 근데 이제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때 상인이 지나가니까 아유, 우리가 죽임 뭐하냐. 팔아버리자. 그게 유다야. 근데 루우벤은 있잖아요. 얘들아, 죽이면 안 돼. 이러고 이제 어딘가를 갔어. 루우벤이. 근데 이제 유다는, 다른 형제들은 다 아주 죽이려는 거야. 근데 이제 유다는, 아유, 죽이지 마. 우리 팔아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누가 다 알아? 요셉이 다 알고 있는 거지. 요셉이. 요셉이 다 알아요. 그래갖고 이제 팔려버렸어, 이제.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보디발의 부인이 또 그냥 아주 그렇게 요셉을 아주 유혹을 하잖아요.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남편한테 이제 고자질을 하는데, 여보 요셉이 말이야 아주 나쁜 사람이네. 아주 나를 그냥 강간을 하려고 그랬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디발이 이제 감옥에 쳐놓은 거죠, 요셉을.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에 변명도 안 통해. 예. 여러분 그 중세시대 때 마녀사냥이라 그래갖고 어때요? 안 통해, 안 통해. 그냥 마녀가 되는겨.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강간범이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 있었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왕한테 범죄를 했다고. 그러니까 음식이잖아. 술, 떡. 그러니까 이제 이 음식은 어때요?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러 왕을 죽이려고 그랬든지 아니면 실수로 뭐 떡이 상했든지 뭐 포도주가 뭐 어떻게 뭐 잘못됐든지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제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아이고 네가 강간범인 주제에, 노예인 주제에 나에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나는 이래봬도 떵떵거린 사람이야. 난 떡 굽는 관원장이야. 이랬죠. 이제 복음을 안 받아들였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나 이제 죽는구나. 나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거 어쩜 좋아. 이래갖고 이제 요셉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갖고 그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라고.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꿈을 꿨잖아요. 그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주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갑자기 뭐 새 가지가 쫙 있는데 꿈에 그 이제 가지가 뭐 이제 저거 꽃이 피고 뭐 순이 열리고 뭐 포도송이가 열리더니 또 빈잔이 있네. 바로 이 빈잔. 그래갖고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짜가지고 포도즙을 짜가지고 왕 앞에 나간 꿈.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당신은 3일 만에 복직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도 나도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냐 그랬더니 뭐 내가 흰떡 강주리를 막 가져가는데 흰떡 강주리에다가 막 각종 구운 식물을 얹었어요. 그랬더니 뭐 새들이 와가지고 막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3일 후에 목에 죽음을 당한다 이거야. 그대로 됐어요. 그때가 이제 바로의 생일날 돼가지고 3일 후에가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반역죄가 됐겠지. 그러니까
반역죄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왜 포도즙, 그쵸? 예수님의 보혈을 두고 나간 거야, 그냥. 빈 잔에다가. 예수님의 보혈. 근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떡 위에다가 자꾸 뭘 얹어. 구운 거를. 그러니까 누가 먹어? 마귀가 와서 먹잖아.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어? 그게 원죄만 씻었어? 그 다음에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 이게 각종 구운 식물이라고. 그래서 버림을 당한 것이야요. 그 떡 굽는 관원장. 그냥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그냥 몽땅 죄를 씻었다. 그냥 영원히 씻었다. 의롭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간 거라고. 그래서 복직이 됐고, 떡 굽는 관원장은 뭐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뭐 자꾸 얹어?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 그래갖고 씻어집니까? 여전히 죄인이잖아,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겨. 그래서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이렇게 왕 앞에 복직이 돼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는 강간범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신도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왕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랬는데 얘기 안 하는 거야. 잊어버렸어.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잊어버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서 이제 바로가 꿈을 꿨잖아, 그죠?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7 이삭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충실한 충실한이 아니라 소가 풀을 뜯고 7마리가 충실한 소가 풀을 뜯고 먹고 있는데, 뭔 갈밭에서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올라오더니 그 7마리 그 충실한 소를 갖다 다 잡아먹네. 그 다음에 또 그 꿈을 꾸는데, 아니 충실한 그러니까 이삭이 아주 통통하고 이렇게 이삭이 7 이삭이 있는데, 마르고 또 쇠약한 이삭이 그 통통한 이삭을 다 잡아먹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이 꿈을 꾸면서 이게 무슨 꿈이냐 이랬더니 이제, 그쵸?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옛날 일이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왕이요. 요셉이 있는데 요셉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왕이요, 제 불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꿈 얘기를 듣더니 요셉이, 왕이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7년 풍년 동안에 이렇게 쌀을 저장을 하고 흉년을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가 있잖아요. 야, 네가, 나는 보호자밖에 없어.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이렇게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네가 이 자리에, 이 총리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보호자밖에 없고 그냥 열쇠를 주면서 그냥 네가 다 알아서 해놔라 그냥. 인장 반지를 내가 줄게. 그래갖고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된 거는 복음 때문에 총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11절에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양식이 없지 뭐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 위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위에 있었으니까. 아니지. 제가 말을 애굽에서 요셉이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 그죠? 이게 자, 죄송합니다. 애굽에 요셉이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야곱 속속이 있었잖아. 근데 그 가뭄이 얼마나 큰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 이 주변이 다 가뭄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보낸 거죠. 형제 10명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빼놓고 처음에 올 때는. 그래서 12절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13절에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그쵸? 14절에 요셉이 보내어 그 묻힌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다 내려가잖아요. 가뭄 2년째. 앞으로 5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아버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래갖고 이제 식구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애굽으로 16절에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예. 아니지 가만히 있어보자. 15절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이제 야곱이 죽고 어디에 장사됐냐 하면은 세겜으로 옮겨와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무덤이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 옆에였네요. 그죠?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가 지금 430년 이때쯤이요. 그죠? 예. 이거 하나님의 시간은 뭐 너무나 엄청나. 그죠? 우리 이 사람의 생각하는 시간하고 좀 틀리죠.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네. 그러니까 요셉 때의 그 애굽 왕하고요. 요셉 지금 이제 모세 시대 때야 이때가. 이때 왕은 왕족이 틀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고려가 조선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 민족 자체가 틀린 족속이 왕이 된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요셉의 은혜를 입었던 그 왕족은 계속 요셉의 후대를 했잖아. 근데 이제 그 왕족이 갈린다고 나중에. 그러면서 새 민족이 왕으로 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학대를 당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많이 했어. 예. 19절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기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쵸? 다 죽이라 그랬잖아. 너무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가 많이 태어나니까 야 이거 위협이 된다. 왕권의 위협이 돼. 혹시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그 민족하고 연합해갖고 나를 갖다가 밀어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남자 다 죽여라 태어나는 애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기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이제 마침 모세가 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네. 다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이제 아이를 숨긴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석 달을 있다가 21절에 버리운 후에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동동동동동 떠내려 보내잖아요. 갈대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떠내려가기 때문에요. 바람이 좀 휙 불면은 그냥 모세는 죽는 거야. 그냥. 그렇잖아요. 동동동동 떠내려갔는데 휙 바람 부르면 죽는 거라고.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자 21절에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의 딸이 참 신기하게도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40이 됐어요. 23절에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24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움이 붙으니까 이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거야. 이런 일이 있었어요. 25절에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26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야 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니까 이제 왜 그렇게 싸우느냐 민족끼리 화해해라. 이제 이때는 이미 모세가 자기가 이제 애굽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걸 아는 상태였었죠.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을 이제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건데 27절에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28절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그쵸. 참 이렇게 이제 탈로가 나은 걸 알게 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29절에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야 이거 바로의 귀에 들어가면은 나 죽는구나 이래갖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야.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던 거야.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생 광야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31절에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32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참 신기해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이 막 불이 타면은 가시나무가 호로로 타야 되는데 안 타고 있더란 얘기죠. 그 신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웬일인가 하면서 갔더니 이제 하나님이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곧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 죄사함 받아 의인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3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 여기 밑에가 지금 돌멩이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신을 벗어요.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신을 벗는 거예요. 네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래서 34절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네가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방법, 생각 다 버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런 말씀이잖아요.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시방 내가 여기서 시방이라는 말을 쓰시네.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애굽으로 보내시겠대. 애굽에 가면은 어떤데? 살인자로 지금 돼 있잖아. 그죠? 모세가. 자, 35절에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봐도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 예수님의 보혈이 모세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거야.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 피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 안 죽는 사람이 된 거죠. 그 모세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리고서 이제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0절에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41절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쵸? 모세가 왜 저기죠? 하나님을 대면하러 신의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 그죠? 이때 이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모세는 죽었나 봐.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아니 신을 뭐 만들어 갖고 섬기는 게 이게 우상이잖아. 그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42절에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이제 의인 돼 갖고 이제 나온 사람들이요. 그죠? 애굽을 나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으로 그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홍해가 다 갈라져 가지고 그 영광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 광야로 온 사람들이 그것도 입술로는 하나님인데 마음이 이제 복음에서 떠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거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거든요. 근데 이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야? 아유 뭐 예수님의 보혈만이 뭐 다냐? 예수님의 보혈은 내 마음판에 발라졌어. 근데 나는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사람을 사랑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그러니까 다 이방신이잖아.
이 몰록의 장, 몰록이라는 말은 너희의 왕이라는 의미인데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황소머리에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형상의 우상으로 이 우상에게는 인신제사도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해. 그 다음에 레판의 별, 애굽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베니게 사람들이 숭배했던 별, 예, 별의 우상으로서 별을 또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태양신의 일종이 되겠죠.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긴다는 얘기지. 송아지를 만들더니 또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이 말씀이 이미 BC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근데 벌써 이 말씀이 요때 선포가 된 거야, 요때.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으로 마음을 돌이켜라 이거지.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한 것이라. 성막 그러니까.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성막 그쵸? 예. 언약궤. 그 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저기 뭐야 보재기 또 뭐 이제 해달 가죽 해가지고 언약궤를 이렇게 이제 덮잖아. 그리고 성막도 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잖아요. 옮길 때마다. 언약궤를 항상 제사장들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옮기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발바닥에 닿으니까 요단강이 그죠? 쌓여 서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잖아요. 그죠? 복음이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성막 이제 거기 이제 그 언약궤 또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막이 이제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 있었는데 이제 다윗 왕 때에는 이제 그 내가 참 언약궤가 이렇게 이제 성막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곳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모셔두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후손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허락하겠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의 말한 바. 이거 하나님은요 어떤 뭐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원래가 49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은 그냥 온 천지에 충만하셔. 온 천지에.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가야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잖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이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속에 계신다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그럼 교회가 뭐다?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의 모임이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회개하고 자백해야 죄가 씻어진다는 까짜교리 섬기는 예배당은 거기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안 계신다고.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맨날 그냥 뭐 그쵸? 뭐 그냥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뭐 하나님을 섬기네 이러는데 그들의 마음이 복음에는 마음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 영원히 있었어 의롭다. 이 말씀은 거절하고 마음은 어디가 있는겨 그냥. 몸은 맨날 예루살렘 성전을 들락날락하면서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야. 그 이 말씀하잖아 뭐. 우상을 섬기고 말이지. 외양은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들락날락하는데 그쵸? 그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 어떻게 이번 시간에요 그 사도행전 7장을 다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여기까지 막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은 너무나 많은데 사실 이 말씀을 읽는 게 이제 주된 것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되어진 어떤 뭐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 말씀 위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왔는데도 지금 다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